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공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 공감이란 단어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느끼는 감정과 의견 등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한자로 공감은 함께 공, 느낄 감입니다. 여기서 함께 공은 함께라는 뜻도 있고 같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낄 감은 느끼다, 마음을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이 단어를 해석한다면 함께 느끼는 것 또는 타인과 똑같이 느끼는 것,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나와 같게 되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은 여러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공감은 일방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배우며 자라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와의 공감은 자녀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자녀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모가 알아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컨텐츠들 가운데 성공하는 컨텐츠는 시청자의 시각에서 시청자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청자와 유튜버들이 공감이 이루어질 때 인기를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입장과 감정, 남편의 입장과 감정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공감하지 못한다면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결국 사소한 일로도 매번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공감은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꼭 우리의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공감은 하나님의 공감, 예수님의 공감, 성령님의 공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감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중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역을 치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정보 습득의 알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알았다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 세상 어느 신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또 똑같이 아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똑같이 아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여 친히 이들을 도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셔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앞서 공감의 한자, 느낄 감이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기로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히 하찮은 피조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공감은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처럼 함께 아파하며 모든 것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되어 그대로 이루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과 마음과 기분이 똑같아지는 것, 바로 공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셨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감,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공감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라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긍휼,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하다,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속을 많이 태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의 어원은 내장이 쏟아지는 느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아픔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갈 때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죽은 자는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없던 과부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잃게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사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편을 잃고 독자마저 잃은 이 과부의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그 심정,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을 똑같이 느끼시어 과부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어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그 누구도 같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더 잘 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선포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에 나타난 공감, 그 세 번째는 성령님의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탄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불평하다, 끙끙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여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 속에서 깊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오는 탄식, 불평, 끙끙거리는 우리들의 한숨과 쉬는 소리를 뜻합니다. 또한 이 탄식은 한숨, 호흡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끙끙거리며 한숨을 쉬는 그 우리들의 호흡과 성령님이 똑같이 호흡함으로 우리들의 고통과 불안과 불평을 성령님께서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 우리의 호흡과 똑같이 호흡하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와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스럽고 아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공감하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공감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어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여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공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 똑같이 아파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공감, 그리고 고통 속에서 끙끙거리며 호흡하는 우리들과 똑같이 호흡하며 공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공감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감과 예수님의 공감, 그리고 성령님의 공감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내가 똑같이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닌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도시 청년하고 인디언 청년이 만났다고 합니다. 시끌벅적한 뉴욕의 거리에서 인디언 청년이 우연히 귀뚜라미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청년은 인디언 청년은 역시 청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시끄러운 그 거리에서 그 누구도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그러자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 서서 떨어진 동전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인디언 청년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에 그 시끄러운 뉴욕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뉴욕의 사람들은 동전의 소리를 원하며 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에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하고 찰나에 들리는 그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과 함께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느끼며 그것이 공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많은 부분 중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느끼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공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공감을 삶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는 것,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고 느끼는 것,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감하고 예수님을 공감하며 성령님을 공감하는 것, 결국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 그것으로 나도 내 이웃을 공감하며 내 이웃의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며 일으켜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평화통일주일입니다. 분단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 젊은이들,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도 버겁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통일해서 북한의 그 많은 문제들을 떠안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많은 실향민들의 아픔, 분단의 아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들만의 아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품어 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많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들의 아픔이 결코 작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삶에서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공감하는 마음.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공감하셨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공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내 이웃을 품고 내 이웃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감의 영성을 지닌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감에 대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를 먼저 공감해 주신 주님을 이제는 내가 공감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공감하여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